예, 오늘 350 지난주에 이어서 356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56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성부는 항상 성부였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되 성부는 성령이고 성자는 성자시고 성령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위격 간의 실체적 구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가 위격 간의 이 실체적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부는 성부이시고 성자는 성자이시고 성령은 성령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삼위는 그 자체로 본질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전문적으로는 설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대학 무슨 강의도 아니고. 예. 근데 여러분 그냥 이해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단어도 상당히 괜찮아요. 꼭 라틴어를 써야 되고 헬라어를 써야 되고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 라틴어나 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것들도 써가면서 대학에서 강의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단어, 본질, 에센치아 이러면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실체적으로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세 실체가 아니에요. 세 실체가 아니라 삼위 자체가 그냥 본질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존재론적 삼일체다 그랬죠. 그걸 저번에는 우리가 존재론적이다 또는 본체론적이다 이런 말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이 삼위 자체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세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본질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본질 안에는 또한 위격의 실체적 구별이 이루어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바빙크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것과는 달리 성부가 되는 것은 자신의 본성,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다 이런 말이죠. 아들은 왜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그 아들이시니까 아들이라고 그런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햇빛 없이 해를 생각할 수 없고 물 없이 샘의 근원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성자 없이는 또한 성부를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자가 있어서 성부가 있는 겁니까? 이런 개념하고는 또 틀립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손이 없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한다. 그 밑에 이제 각주에 보면 아타나시우스의 그런 글들도 교부죠. 인용을 하고 있어요. 바빙크가. 자, 누구든지 삼위성, 요거죠. 위격의 실체적 구별, 이걸 우리가 삼위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격의 실체적 구별이 그냥 말 그대로 그게 삼위성이에요. 자, 이런 삼위성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생명 없는 원리로 만들거나 또는 세상은 영원하다는 교리에 이르게 된다. 세상이 영원하다는 말은 어떤 걸까요? 범신론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대의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가이아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대지의 여신이다. 이런 어떤 신화적 개념들. 이방인들이 상상하고 또 개념으로 떠올리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정화하다고 보면 안 돼요. 전부 다 실체 없는 떠돌아다니는 개념들의 이합집산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과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그냥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더 정확하게 뭔가를 추구하죠. 철학이든 어떤 학문성, 어떤 보다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을 추구하는 어떤 그룹이 있든지 어떤 개인이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정밀해지면 정밀해질수록 객관성에 가까워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게 계시 없는 인간 정신과 아이디어의 한계죠. 계시가 없이는 여러분 이제는 저하고 이제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제가 어떨 때 표현이 조금 과하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과하게 표현할 뿐인 거지.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부터도 철학자들이란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 표현이 과한 것 같습니까? 코끼리 뒷다리 만진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 만져보는 거죠. 그죠? 어떤 하나의 대상, 오브젝티브를 놓고 만져봐요. 만져보는데 어떤 사람은 남쪽에서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로 다양하게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그거를 추측해 보는 거죠. 그게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나 이해가 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철학이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심지어 그 일반 학문의 영역,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도 그와 같이 접근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죠. 여러분 현대의 물리학이나 과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인간들이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했다기보다 발견이 더 많죠. 그죠? 어쨌든 우연하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수동적으로 그냥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하나둘 모으는 거죠. 짜집기 하는 거죠. 모자이크처럼. 물론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어떤 전문 분야에서 아주 깊이 있고 객관적으로 더 확실하게 뭔가 더 객관성이 정밀도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건 모르죠. 궁극적인 건. 이건 철학이든 일반 자연과학의 영역이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계통의 그게 뭐 생물학이든 물리학이든 뭐 어떤 역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다양한 재료들을 갖다 놓고 막 연구를 하시죠. 다양한 재료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재료들이 정말 유용하고 쓸만하다. 그런 어떤 카보나이트, 뭐 탄소 같은 거 이런 것들 딱 발견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야, 이 대단하다. 이런 소재로 발견될 때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뭔 얘기냐면 계시가 없이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그리고 시행착오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행착오가 100번 가운데 그 중에 한두 개가 이제 쓸만한 게 걸려드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공과대학생들이 박사 연구생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잖아요. 알아서 그거를 발견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어떻게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분야에서 이 기술이나 이 재료가 아주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배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배터리들의 그런 요새는 이제 전기차라든가 이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지금 이제 유력하잖아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차 이런 것들. 예? 한번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갔다 올 정도로 또 충전도 하려면 뭐 1시간 이상씩 해야 되는데 새롭게 발견된 재료는 한 10분이면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그 10분 충전했는 걸 가지고도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한 몇 년 전에 개발했던 그런 이제 배터리 재료를 지금 또 연구하다가 또 더 좋은 걸 개발하는 거죠. 근데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찾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자연과학 계통의 정보와 데이터, 지식들을 그런 식으로 얻는다 손 치더라도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예? 보세요. 철학사, 우리가 뭐 철학을 깊이 있게 다들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의 철학자들, 예? 뭐 사원소가 있다. 무슨 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불이다, 뭐 흙이다, 뭐 공기다, 빛이다. 뭐 갖가지 얘기들을 다 하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또 더 깊은 뭐 칸트도 나오고 또 그 이후에 또 칸트가 지나가니까 또 그 위에 또 해결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걸 또 이론을 부수고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또 니체도 나타나가지고 또 뭐 부수고 또 니체가 지나가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나오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저는 그런 걸 그래서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거다. 누가? 봉사들이. 예? 뭔지 모르는데 만져보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만져봐요. 그래, 막 수십 번 만져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추해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뭘까? 가설도 세워보고, 그 세운 가설을 따라서 검증도 해보고, 예? 소위 이런 걸 이제 세상에서는 과학적 검증 과제라고 그러잖아요. 예?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서,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의 거기에서 답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그 답은 또 정화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죠. 그 답도. 아, 그게 아니었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물리학도 어때요? 옛날에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원자가 있고, 핵이 있고, 그 속에 전자가 이렇게 활동한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전부 다 이렇게 막 계속 핵 이러면 전부 다 이거였어요.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바뀌었죠. 이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전자를 그리지 않아요. 오늘날은. 옛날에는 전자가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바뀌잖아요. 예? 그전에는 원자, 분자에 대한 개념이 그 이전에는 뭐 아톰이라는 개념이 고대에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는 이해를 못했겠지만 실제로 아톰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해가지고 핵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예? 핵이 있으면 전자는 이렇게 안 움직이죠. 어디에서 어떻게 전자가 발생하고 움직이는지 모르죠. 근데 수십억 번의 움직임을 딱 보면 마치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오늘날 모형이죠. 그래 따지면. 전자는 어디에 있는지 예측 불가능해요. 지금 이제 이런 모형이라 이거예요. 모형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과학의 현장 속에도 이런 것도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정확히 사물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계시의 빛이 있어도 그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사실상 있어요. 그러긴 해도 전혀 양태는 틀려요. 이런 걸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면 이거는 물리적인 자연 현상이고
물리적 현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사실상 객관적으로 형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유일하게 우리는 그 모든 원리를 성경에서 찾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성경 없이 혼자 신학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 건 그냥 사이비 교주지. 예? 하지만 바른 기독교는 성경의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성령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그 계시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자, 말이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 하나님이 생명 없는 원리가 아니기에 성자의 발생과 존재 역시 영원하다. 그 밑에 줄, 이 성자는 피조물일 수 없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부터의 출생이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태어났던 때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오류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없었던 때가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자의 영원한 출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성령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아들에게서 나오실 때 안 나오셨을 때도 있냐 그러면 성령이 우리말로 이제 발출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발출. 근데 어쨌든 자 그러나 그런 건 아니죠. 영원히 나오시는 거죠. 영원히 지금도 영원히 나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자, 이 삼위는 진실로 구별된다. 삼위란 단일한 전체 세 부분들이 아니라 단일한 대상에 대한 세 가지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성부만이 성부고 성자는 성자이고 성령은 성령이다. 그런데 이 삼위는 세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단지 구별이 되는 것은 왜 그렇게 구별이 됩니까? 그것은 성부는 성부는 성부이시기 때문에 성부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는 성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단지 위격의 실체적 구별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위격적 실체의 구별이 바로 삼위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그 삼위가 곧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러면 한 본질이고 삼위가 있고 또한 삼위가 있고 한 본질이 있고 이 둘 간에 갈려지거나 나뉘어지거나 분리가 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존재론적이고 본체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담 아타나시우스가 단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자, 보세요. 1. 그 모든 삼위는 동일 본질이고 단 하나의 실체다 그랬죠. 자, 실체적 구별이란 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체적 구별이란 말은 제가 구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구분은 디바이드 된다. 나뉘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구별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distinguis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또 동그라미 속에 삼위일체를 또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체적 구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아니라 이
위격이 실체적이란 말은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령이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세 위격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이 세 위격의 구별을 그래서 실체적 구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실체적이란 말을 썼다는 말은 성부는 성부고 성자가 아니시고 성부는 성부이시고 성령과 구별되나 성부가 성령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구별들을 갖는 거죠. 그 지금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보면 히포스타시스다. 또 우시아다. 이 다 본질 이런 말이에요. 우시아란 말은 본질이란 말이고 히포스타시스란 말은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예? 스브스탄치아 뭐 이런 말이죠. 스브스탄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자, 두 번째로 성부는 신성의 근본 원리이고 원천이다. 3번 삼위는 서로 안에 존재한다. 이거 이제 이걸 보고 임마넨스 그러니까 내재적 삼위일체 이걸 본체론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러니까 각 위격의 사역에 일치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역을, 아들은 아들의 사역을, 성령은 성령의 사역을. 그렇게 위격이 서로 구별이 돼요. 그렇게 위격이 구별되지만 세 본질이나 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실체이지만은 그러나 각각의 위격이 서로 구별되게 성부는 성부, 성자는 성자, 성령은 성령 이렇게 위격의 실체적 구별이 있어요. 그러면 새 실체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단지 위격이 구별된다 할지라도 한 본질이다. 본질상으로서는 세 분이 아니라 삼위가 동일 본질이다. 이게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이제 공식을 수립을 한 겁니다. 357조. 아타나시우스의 이러한 삼위일체론을 주로 새 갑바도기아 신학자들의 작품에서 발견한다. 자, 뭐 갑바도기아 동방교부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이 동방교부들의 삼위일체론까지 너무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고 그냥 쭉 내려오겠습니다. 그 밑에 그 이름만 여러분 참고하세요. 가이샤라의 바실, 뭐 우리가 대바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이샤라의 바실리우스, 그 두 번째 줄 내려와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또 그 다음 또 두 번째 내려오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자, 요분들이 이제 동방교부, 갑바도기아 교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세 번째 줄 내려와서 특히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를 따른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 첫 7번의 세계 공의회의 삼위일체론을 수용하고 필리오크베,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그냥 필리오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자로 괴, 필레오 이러면 아들이잖아요. 필레오괴 이러면 아들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방교요 의견을 달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는 밑에는 터툴리안과 기프리안이라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와 기프라누스는 서방의 삼위일체론을 힐라리우스의 삼위일체론에서 강력히 변호되고 성경에 의해 증명되었다. 자, 그 다음 또 한 셋째 줄 내려와서 아우구스티누스, 누군지 아시죠? 어거스틴, 어거스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더 사색적이고 심오하게 취급했고, 그 삼위일체론이 전 15권, 바로 삼위일체론이 가장 심오한 작품이다.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한번 봅시다. 요거 볼 때는 제가 굳이 많이 설명하기보다는 핵심적인 것들만 제가 읽고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문단. 아우구스티누스의 출발점은 성부의 위격이 아니라 단 하나의 단순한
모든 복합을 배제한 하나님의 한 본질. 여기는 옆에 에센티아 이렇게 라틴어로 적어놨죠. 여기 앞에 헬라어로는 우시아예요. 우시아. 우시아와 그러니까 에센티아는 같은 말이에요. 뭐 이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밑에 줄. 삼위의 절대적 단일성을 더 강하게 선언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틴 교부들이 있고 동방교부 가파도기아 세 아까 바실과 그레고리우스하고 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어거스틴에게 와가지고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의 의의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어거스틴은 거기 보면 꼭 바빙크가 잘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성부의 위격, 출발점을 성부의 위격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한 본질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사색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삼위의 절대적 단일성 이렇게 더 강하게 했다는 거죠. 삼위의 절대적 단일성. 말하자면 이런 거죠.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 할지라도 세 분이 아니라 각 위격 자체가 실체적 구별을 이루지만 그러나 성부는 성부, 성자는 성자, 성령은 성령이심으로 세 분이 아닌 삼위성 자체가 실체적이라는 거예요. 삼위성 자체가. 자, 삼위성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요 얘기했죠. 삼위성 자체가 그냥 실체예요. 그리고 이 실체란 말은 삼위가 있어도 한 본질이라는 거죠. 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듣다 보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요. 삼위일체를 듣다 보면 그게 그 말이고 그게 그 말이고 그게 그 말 같네요. 계속 뭐 무슨 순환논법처럼 뺑뺑뺑뺑 도네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왜 그런 게 아니냐면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성경의 계시 안에 이 삼위의 위격의 실체적 구별을 성경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인식을 하죠. 그렇게 인식할 때 사람이 만드는 논법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순환 논법이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가진다면 단순히 순환논법이 아니라 그랬죠? 위격의 실체적 구별을 인식하는 거죠. 인식. 그러면 인식이라고도 해봅시다. 인식이 곧 지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식할 때 이게 바로 다르게 표현해보면 뭡니까? 우리 영혼에 뭐가 돼요? 이게? 이 지식이 뭐가 됩니까? 이 지식이 삼일체 하나님을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알게 된다. 예? knowing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지식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말을 해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교리적 무슨 공식처럼 되뇌이고 계속 무슨 순환논법처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진 자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나셨음을 알고 성령의
내적 조명이 그 사람 속에 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생명의 지식이죠. 이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공부하고 배워가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무슨 반복되는 어구같이 들릴지 몰라도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알고 믿고 고백할 때 그 지식이 우리의 영혼에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생명과 함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의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하죠. 그래서 지식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의가 돼요. 제가 지난주에 뭐 물리학 얘기 좀 하면서 힉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요즘 양자 시대잖아요. 이제 뭐 퀀텀 메카닉, 퀀텀 피직스 이러면서 요즘 퀀텀 컴퓨터까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자 컴퓨터까지.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이제 AI 전쟁, AI를 누가 선점하느냐? 뭐 우리나라도 지금 어마어마한 AI 센터를 만든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AI 센터를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뿐 아니라 또 양자 컴퓨터도 지금 막 개발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날 물리학이 점차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힉스 이런 개념들이 지금 막 요즘은 이제 중심된 테마로 많이 이제 한참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막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보가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다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보가 에너지다. 여러분 얼핏 물리학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정보가 에너지다. 여러분 우리는 에너지 그러면 전기에 밥솥을 콘센트를 끼우면 전기가 들어오고, 예? 콘센트를 코드를 끼우면 TV를 켜고, 그래서 전기가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물리학적 개념이 정보가 에너지라는 거예요. 놀랍죠? 정보와 에너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가 돼요? 우리에게 의가 되잖아요. 이런 게 영적인 개념이에요. 이런 것 자체의 개념이 바로 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유사한 패턴과 이해가 물리학계도 이제 지금 트렌드가 된 거예요. 질량을 힉스 입자가 물질의 질량을 결정해서 질량을 부과한다. 그 질량을 부과할 때 그 물성이 소유하게 된 데이터가 있다 이거예요. 물질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가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뭘 만들겠어요? 물질을 만드는 거죠. 물질을 형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개념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빛이 있고 입자가 있고 속도가 있고 질량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만 했지 정보에 대한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힉스 입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힉스 입자는 물질의 질량을 부과하고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힉스가. 그래서 얘한테 가령 예를 들어서 256이라고 하는 이 값을 얘한테 부과를 해요. 힉스가. 그럼 여러분 256이라는 값을 얘가 어떻게 알고 여기에 부과가 되겠어요? 그럼 도대체 힉스라는 건 뭐예요? 힉스 입자라는 건 뭐예요? 이게 아마 철자가 힉스가 이걸 거예요. 예? 근데 이 힉스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물질의 질량을 이렇게 결정하고 부과하냐? 그렇다면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정보가 있어야 이게 부과가 되고, 제가 이거 임의의 값입니다. 그냥. 예. 그럼 이 256이라는 어떤 하나의 원소가 힉스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 이루어져 가지고 원자를 이루고, 그리고 분자가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의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 쳐봅시다. 응? 그러면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 정보는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겠어요? 그건 알 수 없죠. 물리학자도 그건 모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명령했다라고 할 때 이 명령 자체가 그래서 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힉스가 명령하잖아요. 힉스가 질량을 얘한테 부과를 하는 거예요. 이 질량의 값을 갖다가 부과할 때 그거 자체가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정보는 어디서 왔냐, 이 정보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이게 지금은 힉스의 또 양자역학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물리학이 새롭게 어떤 지평이 또 열리면서 이제는 철학뿐 아니라 신학의 영역까지도 지금 같이 지금 언급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하니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모든 세계에. 이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명령법에 의해서 질서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성경적 개념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명령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예? 땅은 나무를 내고 식물을 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한다고요. 놀랍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지만 해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어떻게 정의를 내냐.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계 입장에서는 쉽죠. 우리는 진작부터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지식이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보가 에너지가 된다는 말. 여러분, 에너지란 말은 파워란 말도 되잖아요. 그죠? 에너지란 말은 파워잖아요. 모든 걸 작동 가능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동 가능하게 해주잖아요, 모든 거를. 예? 그런데 그 작동하는 에너지가 정보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정보가 에너지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정보가 에너지를 엄밀히 말하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 에너지는 정보가 또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는 뭐냐? 모른다. 뭔지는 모르지만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힉스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힉스 입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깊이 있는 지식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재미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식이 생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게 영적인 개념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걸 영적인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적이라 그랬죠? 근데 이런 영적인 개념이 물리학 속에도 유사성이 있잖아요. 이런 게 놀랍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규명을 못했어요. 옛날에는요.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물론 전문적으로 하는 아주 그 전문 집단들만 소수의 이제 그 집단들만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막 이제 전부 다 이런 지식들이 지금 트렌드가 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또 세상이 열릴지 몰라요. 시간이 더 지나 보세요. 그리고 정보가 에너지고 그래서 힉스에 의해서 그 정보가 물질로 부과가 되었을 때 이런 메커니즘이 더 규명이 되고 밝혀지면 세상은 훨씬 더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걸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 뭐 무슨 묵은 무슨 고답적인 어디 뭐 창고 속에 있는 그런 옛 유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자, 넘어가고요. 자, 그 제일 밑에 문단에서 넷째 줄, 각 위격에는 동일한 신적 존재 전체가 있다. 이런 거 이제 삼위일체 신학에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각 위격, 그러니까 성부에게 신적 실체 전체가 있고, 성자에게 신적 실체 전체가 있고, 성령에게 신적 실체 전체가 있지만 세 실체가 아니라 그랬죠. 예? 그러나 위격의 실체적인 구별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성이 곧 한 본질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신적 존재 전체가 각 위격에게 또 다 돌려지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게. 자, 뭐 요새 제가 뭐 말이 너무나 많이 나갑니다만은 삼체라는 영화가 있대요. 삼체라는 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동양의 성리학은 리와 기를 말하죠. 에? 그러면 뭐 리와 기를 얘기하면 이체예요. 그래서 리가 원리고 기가 주관적 작동하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효과적인 어떤 힘이라고 한다면 이 리와 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또 삼체라는 개념을 또 올린 거죠, 사람들이. 자,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어쨌든 자 너무 나갔어요. 자, 그래서 세 하나님, 세 전능자가 아니라 단지 한 분 하나님, 한 전능자가 있을 뿐이다. 위격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위격은 소유하지만 다른 위격은 소유하지 못하는 속성이나 비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단지 상호간의 관계가 다를 뿐이에요. 무슨 관계?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령이고 성령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각 위격들이 전체를 다 공유한다. 다 공유를 하면서 세 분이 아닌 삼위로 계시나 이 삼위는 한 본질로 계신다. 그래서 위격의 실체적 구별은 있지만 세 분이 아닌 나뉘어짐이 아닌 한 본질이다. 계속 그 얘기죠. 계속 그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런 얘기가 바로 이거다 이거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 놀라운 말이죠.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누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누리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식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7회차입니까? 예? 이 바빙크의 삼위일체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주제 있죠. 우리는 어떻게 삼위일체를 삼위일체로 인식해요?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믿음이 바로 지식이 되고 이 지식이 생명이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소유하고 누리고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삼위일체론과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 믿는 게. 이게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의 주된 특징이에요. 여기까지 말을 해야 삼위일체론을 말한다는 건 예수 믿음과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이 고상한 이유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실체적 구별이 거기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실체는 구별되고 그렇게 인식되지만 그러나 한 본질이시다. 응?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그림 그리듯이 그려줘서 그렇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는 생동감이 넘쳐요. 역동적이에요. 사실은 제가 언변이 지금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텍스트에 매여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만약 텍스트를 넘어서는 어떤 것들을 설명한다? 글쎄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가능한 분은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내적 감화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해서 감화를 하시면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글을 써가면서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판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마치 어거스틴이 삼일체론을 기록할 때 그의 의식을 지배하고 사로잡았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만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하지만 바빙크 같이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글을 계속 쓰잖아요. 이 글만 놓고 보면 삼위는 일체고 일체는 삼위입니다.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읽다 보면 뭐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했던 말 또 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전혀 그게 아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신학자들은 이 계시의 빛 아래에서 이런 글들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들의 영혼이 복됩니까? 이거를 이 빛을 누리고 이 빛을 맛보고 이 빛을 서술하고 있는 바빙크의 영혼은 얼마나 복됩니까? 어거스틴이 삼일체론을 기록할 때 그 어거스틴의 영혼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된 상태였겠어요. 예? 근데 그걸 그대로 천국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복되고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인식하겠죠. 예? 영원히 아버지가 계시고 영원히 아들이 계시고 영원히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게 삼위일체에 대한 사실은 정말 깊은 그런 걸 안다는 게 그래서 복된 거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몇 분에 시작했습니까? 아까 30분에 시작했나요? 그런가요? 네, 조금만 더 봅시다. 오늘 말들이 쓸데없는 말이 좀 많았어요. 자, 그래서 358쪽입니다. 성부가 첫 번째 위격이고 그렇게 불리는 것은 그가 성자와 성령에 대한 특별한 관계에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고요. 둘째, 그 밑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형성되었던 모든 대조를 거부해야만 했다. 대조가 아니죠. 성자는 참된 하나님으로 성부처럼 숨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성부와 완전히 동등하시고 모든 종속론은 추방되었다. 예를 들어서 오리겐이라든가 저스틴 마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속론을 주장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 전에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속사도 교부 시대 이후에 교부들 시대 때는 아직 신학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발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종속론을 많이 이제 어거스틴에게 오면서 많이 떨쳐낸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본질로서의 삼위격 간의 실체적 구별을 더 깊이 인식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삼일체론을 역동적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삼일체론을
그러니까 위격의 삼위성을 역동적으로 인식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 믿음이 그만큼 탁월하게 드러났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증가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더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과 지식이 같이 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거스틴에 이르러 가지고는 굉장히 완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시대 때는 어거스틴 시대보다 어쩌면 더 성장했다고 봐도 돼요. 지금 이 바빙크 같은 분들 보세요. 얼마나 이런 삼일천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발전했잖아요. 개념이.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아타나시우스보다 더 나간다. 아타나시우스는 여전히 종속을 허용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부가 참된 원래의 하나님이라는 모든 생각을 극복했다. 이 바빙크의 평가입니다. 그 모든 삼위에 똑같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안에도 본질이 있고 성자 하나님 안에도 본질이 있고 성령 안에도 본질이 있는데 세 본질을 가진 삼위가 아니라 한 본질을 가진 위격의 실체적 구별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격의 실체적 구별이 한 본질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죠. 한 본질 안에 위격의 삼위성이 실체적으로 파악된다. 이게 실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위격 자체가 삼위성 자체가 실체예요. 예. 그 삼위성이 셋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는 모든 삼위에 똑같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원천이나 원리라는 표현을 성부에 대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이것이 어거스틴이 이걸 사용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썼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신성이 논리적으로 성부 안에 존재했다가 성부로 말미암아 성자와 성령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해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줄 그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위격으로서 성자에 대한,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격의 관계에서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카이아, 니케아, 구문,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데우스 대 데오,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라는 이런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게 되었다. 구약 속에 하나님의 현현 많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또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또는 여호수아와 함께 길갈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또 사사시대 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다양한 현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현현들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런 삼위일체론적 이해 속에서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의 현현은 항상 그리고 오로지 로고스의 계시로만 이해했다. 이게 저도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십계명을 부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게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보여주죠. 보여주는데 그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여호와가 한 분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여호와가 여호와를 반포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거기에 드러나죠. 말하자면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존재 양상이. 그러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여호와를 반포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근데 그 여호와를 여호와가 반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반포하는 여호와는 누구고 반포되어지는 여호와는 누구예요? 응? 그럼 이러면 이제 우리가 벌써 삼일체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죠.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실이었다면 거기에서 언급되는 두 여호와는 대번 딱 로고스 여호와가 삼일체 여호와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혁신학과 그리고 우리 삼위일체론 공식과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시편 110편 1절에서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노래하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아니 다윗이 자기의 주라고 말하면서 또 주께서 내 주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주. My Lord라, My Lord. 예? 그럼 그 My Lord는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언약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 성경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유대인들한테 논박하죠. 너희가 다윗이 다윗이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했은즉 어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맞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10편에서. 그러니까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뭔 얘기냐.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뭔 말이냐면 구약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현 데오파니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삼위의 현현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삼위의 현현을 우리는 로고스를 통해서 인식한다. 이게 공식이죠. 이 바빙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논지를 가지고 삼위일체론을 제기하고 있죠. 로고스가 없이는 삼위일체를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삼위일체론의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실체요, 언약의 중보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언약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명의 지식을 소유하게 하고 그 생명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또 우리 개혁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현현을 성부와 성령에게도 돌리고 성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계시할 수 있으며 성자의 현현과 분리될 수 없다. 참 이런 걸 보면 정말 바빙크는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쓰고 있다는 바빙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바빙크 박사가 그분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거예요. 바빙크의 박사를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로 확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은 온통 하나님으로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역동적 인식이 체계적으로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또 이런 참 그래도 저는 뭐 하나도 모르고 이러는데 또 아주 훌륭한 교수님께서 이런 책도 번역을 해갖고 벌써 얼마나 참 한국 교회가 복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르며 성령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생명의 지식과 이런 믿음과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요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게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이 생명의 하나님 성삼위일체를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고 맛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가장 복되고 탁월하고 부여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진리와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그 확실과 그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담대함과 자유함과 복된 즐거움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